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역 여정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주 사역 근거지는 갈릴리 호수라 그랬어요.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은 유대 공동체의 유명 지도자의 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절 한번 보죠. 40절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데가볼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만지기만 해도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렴풋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근처에서는 꽤나 유명 인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군수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군수인데 종교적인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 이게 사실은 이제 유대는 정교 일치 거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권한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무슨 뭐 교회 담임 목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 문화권에서 보면은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한 지체 높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성으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자기가 가진 지위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42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이 걸린 거예요. 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런 명의도 백약도 백해무익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야이로가 이 딸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집에 오셔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단정 지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초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애가 죽어요. 죽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급히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발길을 부여잡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를 일으킨 당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43절 44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유출병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여인의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생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자그마치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유대 율법에는 이 혈루병과 같은 유출증을 앓게 되면은 부정한자라 그랬어요. 부정한자. 그래서 종교 생활에도 참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 밖에 뒀어요. 사람들이 자기들도 의식적으로 이 여인을 만지게 되거나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려고 접촉을 꺼렸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고 소외된 채로 12년을 살았어요. 12년을.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 생죽음인 상태로
산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듣게 되고 마침 그분을 자기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더라도 자기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 옷깃을 만졌던 겁니다. 옷깃을 만지자 순간 찌릿한 생명력이 엄습해서 그녀의 팔다리에 흐르고 명치가 따뜻해지며 자신의 출혈이 멈추는 것을 여인이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여인만 느끼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시는 게 45절 상반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름대처럼 몰려든 군중들이 사방에서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 말을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것을 감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물으신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7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스스로 뭐 한다고 얘기해요?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일순간 정적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자기는 그냥 그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냥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으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12년의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가 사회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에 의해서 배제당하고 소외된 인생을 살았는지, 이 죽음과도 같은 천연과도 같은 그 질병을 안고 살다가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져도 본인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옷깃을 만졌을 때 자기 병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초지정을 설명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었는지 군중들 사이로 주님께 다가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허사로 돌아가게 됐는지, 그런 중에서 온갖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옷을 한 번이라도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따라. 이 표현도 재밌어요. 따라. 그래놓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요. 보통 여러분 유대의 이 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화법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 딸이에요? 아니죠. 그럼 여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을 자신의 공동체, 가족끼리 사용하는 애칭으로 부르심으로써 이제껏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그녀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녀가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면 따라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녀가 치유받게 된 건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사실 이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배제시켰던 당사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 지금 가려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지난 군수님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외동딸이 죽어가요, 백권사님. 거기 가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여인 때문에 가던 길이 지체된 사이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전해진 거예요. 슬픈 소식이. 4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뭐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오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인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가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심상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 그 아이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지체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 아이는 어떻게 시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두려움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그 죽은 아이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딱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제자를 밖에 남겨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의 가족들을 배려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사람들이 딱 상가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딸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통곡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통곡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이래놓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죽은 거 봤는데, 숨 떨어진 거 봤는데, 허집사님.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니까 조문객들이 뭐라 그래요? 그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시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 누구보다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아이는 죽었고 여느 시신처럼 생명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55절 보세요. 55절 보면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 표현도 재밌어요. 아이가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곧 일어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이 굉장히 보면은 구체적이에요.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에 죽은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눈을 뜨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의사 누가는 식욕이 되살아나는 것은 건강이 회복됐다는 징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꾸미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놓고 56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모가 뭐 했대요? 놀라는지라. 이 놀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로 얘기하면 정신을 잃다 또는
미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놀랐다라는 것을 보면 이 야이로 부부를 포함한 이 야이로가 부렸던 종,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그 종,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온 조문객들은 부모 포함해서요. 사실 이 애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배제될 수밖에 없는 유출병을 오래도록 앓고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게 돼? 접촉을 꺼려 했습니다. 왜? 자기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시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때 예수님은 여러분 유명세를 타신 분이잖아요. 스타예요, 스타. 예? 그러면 일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상황, 그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아마도 여러분 어때요? 군수님한테 가야죠. 안 그래, 백권사님? 예? 어디 보잘것없는 예? 늙은 노인에게 갑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인을 지나쳤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셨습니까? 나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과 대조되는 야이로를 포함한 그 집안 사람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야이로를 포함한 그 집안 사람들은요, 우리와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어떤 꾸지람일 수도 있고요. 이 그들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이로가 이 자신의 집의 종자에게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듣고 어떤 마음의 심상이었느냐. 5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는요, 처음에는 그냥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돼서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는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만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52절 뒷부분 하반절부터 53절까지 상가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래요. 예? 우리하고 비슷하죠. 죽음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다.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보세요?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것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3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비웃더라.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마음에.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야이로 부부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부모가 주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그를 일으켰을 때 아이가 살아난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됐다 그래?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 말입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 본문의 소녀의 죽음과도 같은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야이로를 포함한 이 야이로 가문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때로는 그 죽음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통곡하고 웁니다. 때로는 확신을 주는 분명한 말씀, 분명한 기적을 보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고 비웃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음성을 야이로나 그의 가문 사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여인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정말 여러분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여자였잖아요. 왜? 부정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칭찬을 우리 교우들에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과도 같은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때는 주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